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 중에서도 마지막 영이 무슨 영이냐면 영광의 영. 우리 여러분 영광 소리만 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입니다. 마지막 영은 영광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곧 아이고 참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통화는 못하고 제가 어제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이미 주님이 작정하시고 확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가 봤더니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택한 자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가 아니고 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주님으로 된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앞에 영광 앞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마지막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세요. 아멘.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다른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얘기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본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가치, 본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인 겁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만약에 그 빛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 그 본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가치, 그것처럼 영광이란 뭐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 존재적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아도나이란 뭐냐면 주권을 가지신 주님입니다. 아도나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십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이 그것이 아도나이. 또 어디에 보면 또 엘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론은 뭐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그것은 뭐냐? 큰 힘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또한 엘올라,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애를 못 낳지 백세, 그러나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백세의 아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여호와 이레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때맞춰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옷,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우리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 야훼, 그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야훼의 뜻이 뭡니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어보내라 얘기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를 보낸 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존재하시는 분인데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자가 나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자가 나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있게 하시는 자, 그가 아버지 하나님 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계시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다 파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물을 갈르신 하나님, 그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셨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뻐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어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을 찾냐면 그 어떤 것 찾지 않아요. 여러분에 있는 거 그거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그 어떤 것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진정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 그거 하나만이래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분 하나,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을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고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나무가 없을지라. 무화과에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 어떤 거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곧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마지막 영이 영광의 영이래요. 그러면 이 영광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영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서 자체에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날 본 자가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전부 볼 수도 없고 뒤에서 뒷모습 잠깐 그 본 것 그것으로도 그 영광이 그에게 미쳐서 그 영광을 가리려고 수고를 하였대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부어져서 그 나오는 것의 본질이 하나님이 본질이 영광인 것입니다. 본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두 번째 발산하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발산하는 영광. 영광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보면은 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서 보여준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봤더니 먼저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13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발산되었냐면 구름으로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 발산된 영이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 처음에 발산된 영인데 구름으로 불로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돼서 나온대.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나오시는 게 어떻게 영광이 나오나 봤더니 피조물을 통해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가다 보면 들풀 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들풀. 길의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정말 한 계절 잠깐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길쌈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났어요. 그 눈이 많이 덮여있는 겨울에도 그 새들이 눈에 덮여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먹이를 구할 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피조물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 있는 곳 가보세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곳 어디 가보셨어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여러분 가본 거 있죠? 아름다운 자연 볼 때 여러분 탄식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속에 나오는 거 뭡니까? 야
너무 아름답다.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영광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묵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 자체가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볼 수 없다면 그의 빛으로 광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보니까 영광의 영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체이신 하나님, 또한 발산된 영광, 또한 피조물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도 보지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받는데 왜 즐거워하래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오는데, 어려운 시험, 불시험이 오는데 이 불시험이 연단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그 고난의 연단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인가 봤더니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아멘.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 받는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고난 있습니까? 불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오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연단받고 시험받을 때에 여러분 복이 있다고, 치욕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왜? 여러분 고난받을 때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어려움을, 이제 주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때 7명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7째 영의 마지막 영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보내신 것은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위에 함께 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받는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 고난의 불시험에, 이 연단을 위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을, 연단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5장 8장이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무게가 하늘나라에서의 멸류관의 무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무게가 저 하늘나라의 멸류관의 무게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받은 고난이 멸류관의 그 무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상급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한 절로 딱 요약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이거는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5절 반드시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죠? 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 이를 믿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영광을 못 봐요. 다만 수건이 가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 모세 쓰여진 이 글이 이제는 수건을 벗겨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는 이 수건이 벗겨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멘.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는 그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해서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 본대? 대면에서 본대. 대면에서 본대.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볼 것이며 먼저는 그의 영광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갑니까? 천국 죄 있는 자가 갑니까? 아니죠.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도 그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며 똑같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루어 가느니라. 아멘. 이 영광의 나라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 소망된 거를 여러분 영광의 나라 소망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면하여 본다는 겁니다. 아멘. 저만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아멘. 아멘. 그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해서 이제는 여러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광의 영을 나오면 또 대적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대적하는 영들이 있어. 그동안 우리가 6번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보내신 6영과 또 대적하는 영을 봤습니다. 첫 번째 예언, 지혜, 계시의 영, 예언, 대언을 할 때 이세벨의 영이 대적을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거짓과 발람의 영으로 대적을 합니다. 성결의 영이 부어질 때 그 도라의 영이 또 대적하며 나옵니다. 생명의 영이 역사할 때 가인의 영이 또한 역사합니다. 양자의 영이 역사할 때 이간질하는 아간의 그 영이 두렵게 하는 그 아간의 영이 역사합니다. 은혜의 영이 역사할 때 주님의 신부를 훔치려는 바알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영이 임할 때에 이에 대적하는 영이 무엇이냐? 리오야단의 영입니다. 리오야단의 영은 어떤 영인가 봤더니 욥기 4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오야단은 바다에 사는 큰 동물 사탄이다. 사탄. 리오야단이 뭐다? 사탄이다. 사탄. 그래서 리오야단을 어떤 누구도 그와 겨룰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자가 그 앞에 서면 떨며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리오야단을 멸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어떤 권세자도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를 명하여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짐승 멸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 리오야단 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뱀의 영이래. 뱀의 영. 뱀처럼 날렵하고 꼬불꼬불한 그 뱀의 영, 그를 큰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오야단은 교만의 영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영이 리오야단의 영이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주고 또한 방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심한다는 건 뭐야? 틈을 주게 한다는 영이에요. 잠시라도 사단은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하는 것은 시편 74편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최종 승리하는 거 하나님이 최종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74편에 하나님은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영광의 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7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동안 봐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소부재하시며 전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막을 어떤 권세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질서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추각해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그 어떤 것이라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7명에 대적하는 그 어떤 대적하는 영이 올지라도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적의 영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거 여러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여러분 사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이것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이 각인된 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그 영들을 다 대적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지라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보내신 7명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7명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그래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7명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적의 권세와 능력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